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자, 오늘은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혹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줄 알면서도 정말 내가 힘들어서, 혹은 내가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 경우와는 구별되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반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왜 반드시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습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의 벌, 징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닐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웬만한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한두 번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요, 신들의 심판,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주 처절한 심판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미디안 백성들을 모두 잡아 죽여라. 여자들도 남자를 아는 여자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거나 하는 이런 여자들은 다 잡아 죽여라. 왜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하실까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신들을 대적했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이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을 막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미디안 백성들을 반드시 원수 갚아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31장이고 그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3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을 지금 실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미디안을 반드시 멸하라. 어떻게 멸하느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내가지고 총 12,000명의 군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미디안을 정벌해라. 남자는 모두 죽여라.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죽이라. 심지어는 보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발람을 죽였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축복만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로는 분명히 축복을 했지만 실제로는 발락 왕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 있는 제한을, 괴계를 주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올에서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이 한 일이지요. 공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발락 왕에게 괴계를 주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발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웃 사람과 함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사역을 해나갈 때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동기를 바로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의 삶의 실패가 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겉으로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마음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실질적으로 다르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십니다. 왜? 이 징계는 그 징계를 받는 순간에는 아프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동기, 이기적인 동기,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는 데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도구가 때때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가서 미디안을 쳐 죽이고 미디안의 5 왕도 죽이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이 자들을 살려주었느냐? 아니, 이 자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도 아닌데. 아니야. 여자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누구냐? 아버지냐? 아니야. 어머니들이야. 원한을 품고 원수의 감정을 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들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특별히 남자를 아는 여자, 다시 말해서 결혼했던 여자 혹은 결혼 안 했을지라도 남자를 아는 여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방 신전에서 일한 여자라는 겁니다.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남자들을 유혹하여 범죄한 것이 미디안 여자들 아닙니까? 부올에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여인들의 성적인 유혹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넣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남자를 알고 내 남편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을 죽여서 하는 감정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후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여인도 죽여라. 어찌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 자그마한 일들이 결국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모두 죽여라.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사내를 모르는, 다시 말해서 남자들과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 여자들은 모두 살려두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 또 그리고 나중에 후환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모두 정결 예식을 거치게 하라. 21절부터 24절까지 7일간 진박해서 정결케 되기를 기다렸다가 3일째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하고 7일째도 몸을 씻어 정결케 해라. 왜? 전쟁에서 죽음, 그러니까 시체를 접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전리품들, 금, 은, 동 이런 모든 것들 정결 예식을 지나게 하라.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도 적혀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전리품을 당연히 얻었겠죠. 많은 소와 양과 그 외 염소와 또 금은 동 모든 폐물들을 얻은 것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리품에 2분의 1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나누어주고 2분의 1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서 진을 지켰던 회중들이 나누어 가지게 해라. 그런데 군인들에게 주는 그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소와 나귀와 양떼들. 그죠? 500분의 1 하나님께 바쳐라. 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몫으로 주는 절반의 전리품 가운데서도 5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데 대한 감사와 기억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요. 감사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밥을 했을 때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힘들 텐데 당신 밥까지 해주고 당신도 직장에 갔다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 이 말 한마디 그 수고를 다 씻어주는 것이죠.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와 자녀들이 다 제대로 자라나고 당신이 가장으로 탁 버티고 서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것 같대.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는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 이것이 결국은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하나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삶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인데 그 관계의 삶에 있어 이 감사의 표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하나님께 귀한 전리품 중에서 귀중품을 하나님께 거제로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왜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모압 미디안 군들과 함께 싸웠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지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요.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제목은 제가 오늘 제목에 삼았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그냥 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을 그냥 치고 들어가서 우리 목적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자는 다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오히려 모압 왕에게 길을 좀 비켜달라. 우리가 절대로 당신들의 농토를 침범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우물도 심지어 마시지 않고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고 조용히 왕의 길을 따라 지나가겠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모압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전쟁을 하고 싶은 의도도 없고 그들을 치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악을 품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결국 발람의 궤락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모압 땅을 빼앗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계획에도 없는 일인데 그들이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가? 주의 종의 비전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비전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대적하는 자는 죽음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쳐서 사람 남자를 다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닙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도록 합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행동, 이것이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